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복음의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하고 그것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복음서에 또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을 이렇게 덧노라면은 어느 날은 또 어떤 부분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사성어에 보면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예,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또 올바른 현명한 그 답을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어떤 그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이걸 진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는가? 나름대로는 뒤에 예수님이 어떤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마 우리는 그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러지만은 어쩌면 누군가가 그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서는 큰恩인이죠. 예?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뭐 강론이나 강의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신자분들이 그래요. 신부님은 저희들 왜 자꾸 꾸짖는 거 뭐라 하는 그런 소리를 왜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인기 있고 그런 신부님들은 듣기에 편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또 자기들이 볼 때는 좋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도 아직 깨닫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러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안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뭡니까? 어떤 자기가 외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것,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한 일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로 선업을 쌓는 것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척도를 삼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일을 많이 하죠. 예? 성당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 받고 이 교회에 부르신 분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예? 영원한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본인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어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해야지 선업을 쌓아야지 내가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다 보면 그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지, 구원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죠. 근데 내 존재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 입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꾸려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일을 물었는데 선한 분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과 같이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낳으신 분이 우리 부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창조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나의 약점과 나에게 주신 탤런트나 장점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셔서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사람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근데 완전하다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러죠. 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견지에서 보면 어떤 사람 볼 때 이야 저 사람 완전하다 할 때는 학력이나 모든 사회적인 어떤 덕망이나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들이 수양해서 그가 쌓은 그런 어떤 완전함이 아니죠. 오늘 이 복음에서는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하고 말씀하셨지만은 성경 전반에 보면은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할 때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루카복음 6장 36절에 뭐예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로서의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전반부에 뭐를 먼저 전제하셔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되고 나서 이어서 후반부에 그게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자비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그 속성이 뭡니까? 이미 주어져 있죠. 원래 우리의 존재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자비롭고 사랑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왜 이 존재가 지금 나의 모습이 됐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나라는 존재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였는데 어느새 죄에 기울여지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악을 저지르는 그런 불합리한 존재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이 청년에게 그가 보면 재물이 많아서 그가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젊은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하나님을 가리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 무언가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생에서 그것을 깨닫고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인? 그 사람들이 하지 나는 그냥 세상에 살다 죽는 거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래요. 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위안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그 무언가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옛 인간을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그 존재로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재촉합니까?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달성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재촉해요? 안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아버지를 닮도록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도록 나를 재촉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참 하나님이 무지막지할 정도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튿날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러려면 예언자 해먹겠어요? 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졸지에 보면 부인도 그냥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결국 뭡니까?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이러한 영혼들은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듯이 언젠가는 자기로 살았던, 자기로 점철되었던 존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선음을 쌓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으신 분이 회복되어서 그 존재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 이미 가능태, 이미 그런 천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스탠바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문현다.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뭘 했다고 해서, 네가 선업 쌓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존재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는 완전한 자가 되었구나. 완전한 자는 뭡니까? 나를 닮은 자. 하나님 모상으로 회복된 자가 바로 완전한 자죠. 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내 걸림돌이 되고 나라고 하는 그 에고를 치워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죠. 왜냐?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생활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뭡니까?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자비로운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이 슬퍼하며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